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전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의 부돌까지 사신을 보내가지고 점술가 발람을 초청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신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모압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에게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이기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락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다시 더 높은 고관을 보내가지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발람을 청했습니다. 발람은 그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겠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밤에 발람에게 임해서 그들이 너를 부르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가는데 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이 가는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점술가라고 하는 발람은 보지를 못하고 나귀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이 발람이 나귀를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나귀가 벽 쪽으로 피했고요. 그 때문에 발람의 발이 벽에 짓눌렸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다시 채찍질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눈앞에까지 왔을 때 나귀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노하여서 다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왜 나를 3번 때리냐고. 내가 평생에 이런 적이 있었느냐. 나귀의 말입니다. 그때 발람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선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막으려고 왔는데 만약에 나귀가 3번이나 피하지 않았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제서야 발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고관들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따라가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말만 하라라고 하시고 발람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이야기에서 대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압에서 부돌까지요 600km가 넘습니다. 그 먼 길을 사신을 2번이나 보내가지고 초청할 정도면 이 발람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인지조차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는 점술이나 마술을 통해서 신탁을 하는 이방 점술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 같은 말씀이 있고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발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타락한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이방 점술가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이 이 발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질문은 무의미할 것 같고요. 대신 이 발람 사건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문제는 발람이 처음에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2번째 다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본문 속에서는 분명한 이유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신약 성경에 3군데서 이 발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2군데에서 발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 위해 어그러진 길을 따라간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모압의 사신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또 나는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만 말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사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모압 왕 발락이 약속한 복채에 욕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신들 따라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고관들이 와가지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하나님께 또 물어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묻는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이미 함께 가는 것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하신 것도 허락이 아니라 사실은 내버려 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식의 대답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길을 막고 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그가 가는 길이 불의한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을 아시는데 그 마음에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셨을 때에 그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의 길, 죽음의 길,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불의한 생각을 품고 불의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 길로 유혹하는 것이 불의의 삭시였습니다. 돈, 물질, 보석, 부귀영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발람으로 하여금 불의의 길을 가게 했고 결국 죽음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25장까지 긴 사건을 읽어보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런데도 발람이 그 길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계속 모압 왕 발락을 따라다니면서 그 곁에 머문 것은 그 삭 때문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귀가 3번 여호와의 사자를 피한 것, 그리고 발람이 그 나귀를 3번 채찍질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했던 첫 번째 말도 왜 나를 3번이나 때렸느냐라는 말이었고요. 여호와의 사자도 나귀가 3번 돌이켜서 너를 살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3번은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삼시세판과 같은 의미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했죠. 충분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황해서 몰랐을 수 있지만은 두 번째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세 번까지 이어졌다면 꽉 막혔다는 것이죠. 오늘 발람은 완전히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의의 길, 죽음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고요. 그 불의와 욕심을 교묘하게 합리화하고 포장하면서 따라가다가 결국 죽음의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후대 영원히 불의의 삭슬 위에 어그러진 길을 따라간 사람의 대명사로 남았습니다. 또 나귀도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를 점술가라고 하는 발람이 보지를 못해가지고 책망을 듣고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의 삭스에 욕심을 내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고 반복해서 일어난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잠깐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혹시 욕심에 사로잡혀 혹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억지로 합리화하면서 핑계하면서 불의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그렇게 해서 불의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 생명과 축복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